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월드컵 경기를 볼 때 그 해가지고 우리나라와 딴 나라와 이렇게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중간에 있던 심판이 너무 편파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한테 너무나도 불리하게 하고 다른 편에서는 너무 유리하게 한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되게 억울한 적이 있었어요. 전반전에도 골이 들어간 것도 골도 해가지고 아니라고 하고 막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 분노를 했었는데, 근데 전반전에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선수들이 더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잖아요. 화가 막 올라와가지고 후반전에 더 몰아쳐가지고 승리했던 그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정확해야 합니다. 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이라면 더 공정해서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심판의 결과가 나왔어야 해요.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결은 누가 보아도 그거는 불법입니다. 누가 봐도 편파입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습니다. 그들은 4월 4일이라는 날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4월 4일이라는 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법부에 사망한 날이라고. 사사는 바로 사법부고 사망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반전에 불법 판정이 있어도 후반전에 우리가 힘을 낸다며 바뀌어지듯이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믿고 온전히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길이 막히고 꿈이 사라지고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확신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일의 시작임을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08년 독일에 살던 한 청년이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뛰어내리고, 그래서 그냥 목을 매려고 허리띠를 풀어서 목욕탕 고리에 걸고 의자 위에 올라가 목을 매단 후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근데 그가 그 허리띠가 너무나도 낡아가지고 그만 그 허리띠가 끊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지게 됐어요. 죽지도 못하고 그냥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다행이다. 이전까지 보았던 밖은 너무나도 어둡고 음침하고 모든 것이 자기한테 불리하고 모든 것이 안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죽었다 살아나는 걸 아니까 모든 것이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한번 내가 다시 산 인생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는 세계적인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됐고 소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인 루빈스타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희망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던, 정말 그곳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단 1%도 없었던 요셉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자들은 감옥에서, 굴속에서,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일 것 같은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작은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 방법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이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42대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대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사랑 아담이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단 하나의 목표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했던 그 선포를 통해서 아담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의 후손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첫 약속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든 상황 속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그 후손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을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길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에 부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가문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42대 만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브라함 가문 중에 다윗이 태어났어요. 다윗 왕이 그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왕의 족보 속에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도 약속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입니다. 또 시편 142편 17절 말씀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나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이렇듯 다윗에게도 약속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등불과 같은 빛과 같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실현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요?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끊어질 뻔한 위기가 놓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아하시아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아하시아 왕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1년 되었던 후의 사건입니다. 어머니는 아달랴입니다. 아합의 딸이었고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반은 이스라엘의 피요 반은 이방인의 피였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어머니의 말을 너무나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아합처럼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악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때 예후가 나타나서 악정을 베풀고 있는 아하시아와 그를 따라서 이들은 모조리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 어머니 아달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죽었건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때가 왔다. 내가 왕이 돼야겠다. 여러분, 자신이 처음으로 여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왕족에 있었던 모든 왕족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왕의 부씨가 남을까 봐 두려워 모조리 다 철저하게 죽였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딸이었던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훔치는 데 성공하였고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으며 요아스는 갓난아기였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숨겨서 6년을 길렀고 그동안에 이 여자 아달랴는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가문이 아달랴 여자를 통해서 잘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멸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자들이 모조리 죽여버렸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혹시 불씨가 될까 두려워서 왕의 족보 속에 있었던 모든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족보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명을 남겨놨습니다. 요아스 한 명을 남겨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는 모두 다 죽인 줄 알았지만 요아스는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살짜리 왕족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달랴는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꼭 한 개는 남겨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어요. 모세가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7리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홍해 앞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근데 바로는 그들을 보내고 나니까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노동력이 너무나도 없으니까 다시 잡아오고자 그 군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병거 600을 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갔지만 결국 자신의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걸 인해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절망이 찾아왔어요.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는 매장 아니고 이곳까지 데려왔느냐? 왜 하필은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여러분, 모세조차도 왜 이곳으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 끝에서 시작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홍해를 통과한 그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는 애굽의 군대들이 그 강물에 수장되는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홍해가 아니라 광야로 인도했다면 여러분, 바로가 거기서 실패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계속 보내서 그들을 결국 광야에서 잡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홍해로 인도하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더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비롭게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절망적인 홍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소련이 기독교 박해가 심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순교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어떤 식으로 핍박하냐면 기독교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저 시베리아 그 추운 한복판에 얼음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구덩이 속에 다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들은 그 추위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 그 앞에서 따뜻한 물을 갖다가 불을 피고 거기서 따뜻한 차를 끓이면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따뜻한 모피를 주고 따뜻한 불을 쬐게 하고 따뜻한 이 커피를 주겠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믿음을 지키고 그냥 그거 견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그 얼음 구덩이에 빠져나와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달려나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그 한 사람의 그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거기를 지키고 있던 한 그 소련 병사 중 한 명이 갑자기 자신의 옷을 벗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다 벗고 얼음 구덩이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상사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다 끝인데, 이제 다 조금만 있으면 저 사람들이 다 튀어나올 텐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갑자기 왜 그러냐? 너 미친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병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 눈에는 저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보이는데? 아까 그 사람이 나왔던 그 얼음구덩이 앞에 천사가 앉아 있었대요. 천사가 앉아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준비했는데 그가 나가는 것을 위해서 천사가 너무나도 서럽게 울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자신도 그것을 갖다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끝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끝이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서 시작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전화 한 통이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찾아가면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자기가 쓸 것은 자기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려고 할 때 포도주는 미리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약속했어요. 아달랴로 인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 아달랴로 인해서 그 다윗의 왕족들이 모조리 죽어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에서 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의 싹을 틔웠습니다. 요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면 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메시아가 가문으로 오게 될 것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기어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강한 족속이 있었는지 그 모든 10명의 전탁꾼은 그들을 바라보고 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면 다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려가지고 모두 다 통곡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것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복 전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힘이 있어서,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전력이 좋아서, 그들의 어떤 지혜로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으셨어요.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우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해를 멈춰 서게 하시며 그 광야 가운데서 우박을 내리게 해서 적들은 혼비백산에게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읽었던 한 간증 중에 서준호 성악가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2003년도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뼈가 부러지는 그런 큰 사고를 받았고, 이 머리 위에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은 깨어있지만 아래쪽은 전혀 손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거의 반식물인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곳에 있던 많은 의사들도 그를 진단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저 사람은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평생 휠체어 신사거나 아니면 평생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서준호 이 형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거기다 이 호흡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 서준호 형제를 찾아왔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들어오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밝게 웃으면서 그 서준호 형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환자실은 영적 신학대학원이야. 그러니 다 마치고 나서 우리 하나님으로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하자.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 또한 기도하고 그 성도들 모두가 기도하는 그런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런 기도가 있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 회복이 될 것 같고 무엇인가 치료가 될 것 같고 무엇인가 바뀌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산소호흡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어요. 폐가 점점 더 물이 차고 그 안에서 폐가 썩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폐혈증이 올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의사가 진단한 것은 이
폐를 갖다가 목을 해다가 성대로 쪽 해가지고 폐 쪽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술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수술을 통해서 아들을 살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 성대, 이 목을 뚫는다는 것은 결국 성악가로서의 모든 것은 끝이란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에 아버지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황무지에서 물이 샘솟듯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시는구나, 그 모든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의사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들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한 번 더 검사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 폐가 완전히 썩어서 시커멓게 됐던 그 폐가 완전히 하얗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뚫지 않고도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서준우 형제는 하나님의 하심을 보았어요. 그때부터 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곧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서 내 다리로 움직일 것을 믿습니다. 내가 활동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의 꿈이었던 저 중앙 콩쿠르에 나가서 1등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의사들은 그에게 거의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은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평생은 침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일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느 날 새벽에 잠을 깼는데 왼쪽 발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몸의 모든 감각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가 평생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100일 만에 걸어서 그 병을 퇴원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그는 중앙 콩쿠르에서 당당하게 1등을 차지했고 카네기 홀에도 서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왔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절망은 아니에요.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낼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에겐 새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경에 처해 있어도, 어떤 아픔 속에 있어도, 어떤 낙심된 상황이 있어도 주님은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작정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은 실현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음을 당한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악한 자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끄리까지 다 흔들어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루터기 같은데 여러분 그곳에서 새싹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탄 여러분 그 절망의 땅 같은 그 화산재 속에서 여러분 싹은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때 그곳에서 새 희망과 새 소망으로 피어올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 권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일 때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한 중에서 도적하여 냈습니다. 그리고 유모도 숨겼습니다. 간실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데려갔고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길렀습니다. 12절 말씀에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나라를 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3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제사장들은 너무나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다윗의 왕자들을 죽이고 여왕으로 정치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3분의 1은 성전에 들어가 업무에 충실했고, 그리고 3분의 1은 문을 지켰으며 3분의 1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전 뜰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달랴가 성전에 와보니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여왕은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를 잡으라고 하고 성전에서 죽이지 말고 밖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의 정치는 6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악한 자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득세한다 해도 하나님은 선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아스 왕을 왕으로 추대하고 다시 다윗의 왕가가 왕권을 잡게 만들었어요. 다윗 왕가의 왕권이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습니다. 온 죄인을 구원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을 모조리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해오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왕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여러분 그 여왕은 결국 멸망하는 결과를 봤습니다. 성전에서 산 여러분 요아스는 궁궐에서 산 아달랴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 요아스가 승리했습니다. 교회와 세상 권력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느 궁궐이 신정과 성전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느 교회가 세상 권력과 싸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전이 궁궐을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권세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칼과 돌이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그렇지만 돌이 이겼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이겼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자와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은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약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달랴는 다 죽인 줄 알았어요.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완전 범죄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서는 여러분 소변을 봐도 여러분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이외에는 절대 완전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 같지만 하나님은 남긴 씨앗을 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작은 씨앗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1967년 6월 5일서부터 11일까지의 6.1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러분 아랍 연합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의 군세를 한번 보세요. 레바논은 12,000명의 군대와 탱크 80대, 전투기 18대로 공격했고 시리아는 5만 명의 군사와 탱크 400대, 전투기 120대로 공격했으며 이라크는 7만 명의 군사와 탱크 400대, 전투기 200대로 공격했으며 요르단은 5만 명의 군사와 탱크 200대, 전투기 9대로 침범했고 쿠웨이트는 5만 명의 군사와 탱크 100대, 전투기 20대로 공격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5만 명의 군사와 탱크 100대, 전투기 50대로 침략했고 애굽은 24만 명의 군사와 탱크 1200대, 전투기 50대를 침공했으며 알제리는 6만 명의 군사와 또한 탱크 400대 그리고 전투기 100대로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종합해보면 아랍연합은 군사만 54만 7천 명, 탱크가 2,504대 그리고 전투기가 957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6만 4천 명, 탱크가 800대, 전투기가 300개밖에 되지 않는 여러분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싸워도 이길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장기간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이 긴 전쟁도 아니고 단 6일 만에 승리했어요.
완벽한 승리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싸움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권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다시 한번 절망에서 소망으로, 여러분 낙심에서 희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은 새로운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도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했으니 그 실상이 되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